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오디오 주일 예배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침묵.
주님, 10월입니다. 올해도 석 달이 남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인생, 뒤돌아 다시 보니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살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생. 그러나 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만족이 되고 얼마나 높아져야 기분이 좋고 얼마나 누려야 흡족하고 얼마나 자행해야 충족한 것인지 악은 바닥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남은 자와 버려진 자가 공존하는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둠의 세상. 어쩌면 세상이 소멸할 때까지 그러하겠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춥니다. 가을이 마음에 들어와 영혼을 물들이는 단풍의 계절. 그분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2, 13절. 두 발을 다 절더라. 12, 13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은 세계해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순신 장군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기에 이순신은 죽은 뒤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실은 그것으로도 부족한 구국의 영웅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승승장구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정복했습니다. 모압, 소바, 아람, 암몬, 하맛, 블레셋, 아말렉, 에돔. 이스라엘 주변의 다윗이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그 모든 나라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라가 기틀을 잡고 안정되자 다윗은 사울의 집을 돌아본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자 신하 중 누군가가 대답을 했고 시바를 다윗 앞으로 부른 것입니다. 9장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같이 대우한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제보다 더한 사랑으로 다윗을 돕고 지켜주었던 요나단을 잊지 않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됨의 의미와 선함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선함이었고 신앙의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입은 은혜는 간데없고 스스로 잘나서 이루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고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비인간적이 되어가고 교회 또한 비신앙적이며 비성경적이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있는 지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갚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결코 자기가 아쉬워서 요나단을 이용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사울의 시종 시바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두 번이나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비보셋을 동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불쌍하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다리가 절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 나이 5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 무비보셋은 오랜 세월 동안 다리를 절며 살아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그 긴 세월은 아픔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전장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자신은 두 다리를 절며 자신의 고백처럼 무비보셋의 세월은 죽은 개 같은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같은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아들로 대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내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낸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리를 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도우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